반갑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일으킨 첫 기적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는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 그 연회장이 아주 좋은 포도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으로 통과하면 좋은 포도주, 빈티지 와인이라는 것은 50년, 100년 돼야지 만들어지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물이 지나가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술을, 포도주를 갖다가 잔치에 예수님이 참가하셨으니까 혼인 예식에 포도주를 많이 먹고 즐기자는 뜻인 줄 많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포도주는 사사기서 읽어보면 생명의 기쁨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게 포도주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먹으면 취하듯이 주님의 사랑에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기 두 사람이 넘으니까 예수님이 더 확실히 계신다는 확증이 있으시죠. 그래서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시간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간도 10년 동안 안 되던 것을 오늘 예수님이 계시니까 10년 동안 안 되던 것을 1시간에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두 가지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오죠. 시간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100년을 몇 초 만에 컴프레스 시간을 압축시키는 주님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저쪽으로 3장 4장을 읽어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다 하니까 믿음으로 받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그 시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님, 공간을 다스리는 주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갖고 있던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말씀으로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여러분들 때와 시간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시즌이라고 있어요. 기한. 그러한 징조가 보일 때 사인, 시즌이 올 때는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유대인에게 주는 절기,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징조가 나타날 때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라 그랬죠? 3, 9, 27, 3 곱하기 9는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 저만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으면서 근데 신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23권이 주의 날 주님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 23권에나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조가 심하죠. 그 다음에 300번 이상이나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온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300번 넘게.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주어놨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만 줬다고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에게만 이 복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7교회가 나오고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여기서 자세한 거는 화요 성경 공부 때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하게 말씀으로 공부하기로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의 비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은혜의 비밀의 복음을 다 줬지만 마지막 교회가 가져야 될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교회가 들림받는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 신약 복음에 신약 보면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마지막 비밀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받아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이 비밀이 마지막 비밀인 거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이 비밀이 마땅히 누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이 비밀이 여러분들 열어지고 깨달을 수 있게 열어졌는데 많은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 잘 오셨죠? 이 소식을 들으니 마음에 이제는 기쁨이 넘치고 큰 소망이 있으면은 조그만 문제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소망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게 되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 오늘 제가 이 사진이 하도 예뻐서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손에 어린아이가 아주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생각나게 많은 분들이 이 구절 하나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뭔가 뭘 잘못하면 순종을 안 하면 구원이 잃어버리게 될지 모를까?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걱정하지 말아라.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주신 확신은 너희가 잘못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반드시 영생을 얻었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함께 입을 벌려 믿는 거로 말하는 선포가 있을 때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였으며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제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림을 보면 손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감싸죠. 내 사랑하는 교회로구나. 그죠? 교회가 신부예요. 아름다운 신부. 유대인의 관습에 신부는 신랑이 밤이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시와 때를 모르어요. 그런데 밤에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밤의 자녀가 아니라 낮의 아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시기 때와 시간을 모르는데 그 징조를 보고 언제 올지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 신부가 더러운 신부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전해야 돼요. 뭘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뭘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고 그런 세상의 논법으로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처럼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중매장이가 됐다 그랬죠. 중매장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중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정결한 처녀로 이미 예수님과 하나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여러분들 영생이 여러분들 예수님 손에 있지 여러분들 손에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새는 예수님 손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손 위에 철갑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마귀보다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꽉 잡아놨어요. 아무도 영생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늦었어요. 이제는 축복만 받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디도서 2장 11절인데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가 나타나서 세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을 예수님 손에 있는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또 감싸고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따라하세요.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시죠?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도둑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 세 가지가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가 교리나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어 있어요. 은혜가 나타났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율법은 모세에게 주고 그분이 친히 죽으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려 죽으러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은혜가 나타나서 믿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을 은혜가 양육을 하고 가르치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단다. 너는 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이 소나기에서 아들을 감싸주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그 양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무슨 훈련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근신앙과 의로움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나중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지금 들으시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경건치 않은 것을 몰아내고 여러분들 세상의 정욕을 다 없애버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를 들으면 은혜가 그것을 다 몰아내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다 끝났죠. 은혜가 나타나서 두 가지 하는 일, 나를 믿음으로 구원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은혜를 듣는 양육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경건치 않고 정욕을 나도 모르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래 잘했어 내가 상 줄게, 그런 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면은 자녀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요구. 그러나 은혜는 공급을 해줘요. 이 은혜를 많이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급을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듯이 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 눈 똑바로 봐봐. 네가 실수했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네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빠는 엄마는 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단다. 그 사랑을 받고 나가면 여러분들 껍질만 율법으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할 때는 겉으로 행동이 좀 변한 것 같이 껍질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 예수님에 관한 이 사랑의 놀라운 축복을 자꾸만 들으면 이 안에서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자녀를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존 벨리라는 목사님 얘기를 했죠. 제가 히피 운동이 한참인 1960년대 말 70년도 초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막 무렵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네 추구하는 소망이 없어지고 반항심이 일어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 반항을 하고 목사님 부모님을 욕하고 히피 운동하는 데로 나갔어요. 워싱턴 DC 큰 광장에 보면 그 히피 운동하는 젊은 청년들이 땅에서 먹고 자며 너무나 참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그때 존 벨리란 목사님의 아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그 수많은 청년 중에 새벽마다 그 목사님이 가서 내 아들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면서 저 구석에서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쪼그리고 잠자고 있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마에다가 입을 맞춰주고 집에 왔어요. 아들은 모르고 잠자요. 그리고 또 있다가 아들 몰래 몇 시간 동안 아들을 찾아서 또 입을 맞추고 또 나왔어요. 몇 번이나 그리고 지난 뒤에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떠났을 때 아들이 눈을 가만히 뜨니까 눈물이 얼굴에서 나는 아들이 내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히피 운동에 타락한 청년들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13절 디도서 2장 13절은 여러분들 한번 읽으시고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소망과 우리의 주자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행복한 신부들의 소망이에요. 신랑이 언제 오시는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몸을 호련히 바뀌며 예수님의 몸처럼 나를 공중에 들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데려가 어린 양의 호림잔치를 정식으로 하는 날이 있구나. 이 소망이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왜 이것을 다 잊어먹고 있느냐. 이 마귀가 다 뺏어갔구나. 사람들이 시험된 기lum한 자들이 와서
이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을 다 뺏어버렸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아까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지금 문제가 조금 있을지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문제는 조그만 거든 반드시 해결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도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구하지 않았을 때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구할 때는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을 받는 이 은혜가 넘치니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게 옛 계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새 계명은 내가 은혜를 사랑을 받은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동기가 틀리죠.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니 십자가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지옥의 권세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는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였어요. 이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나의 범죄함을 다 담당하시고 내어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이사야서 54장 14절부터 17절에 여러분들 기업을 단단히 쥐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다는 입의 선포는 하나님의 기업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학대가 멀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단의 제주된 기회가 아무리 날카로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입술로 선포할 때 모든 것이 무뎌지고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없애버리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가지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 따라서요. 나를 위하시니 나를 위해서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왜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나의 죄를 정결케 했다는 증거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주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두 명 있죠.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나의 보혜사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를 위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중보자가 한 분 있으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편 우주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변호사, 여러분들의 애드보케이터, 카운슬러, 놀라운 주이시 변호사예요. 막강한 힘을 가진 주님이 여러분들의 대언자요 강구하신 분으로 앉아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위하시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병, 차사고, 여러분 급작스러운 무슨 일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징계를 잘못 알고 체스타이즈먼트, 체스팅이라는 징계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줬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집안에서 많은 타락한 생활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이 징계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징계인 거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징계는 뭔가 여러분들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징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지 마라.
죽이려고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징계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일 설명이 짠게 NKJV 모던 킹 제임스 버전을 써놨어요. 그죠? 아도나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다음에 주 아도나이,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도나이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써 있어요. 모던 킹 제임스 버전에는 바로 discipline the one he loves and punish every son he accepts. 하나님이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징계, 체스타이즈먼트 한다는 걸 마음에 두시고 여기에 따라오세요. 파이데우오. 파이데우오라는 헬라어는 여러분들 징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소아과 의사가 아이들을 다루듯이 여러분들 child discipline,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어린아이를 치유하시기 위한 징계라는 거 마음에 두셔서 내 질병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병 낫기를 위해서 야고보서 5장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중인격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징계라는 건 하나님이 병 주거나 사고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파이데우오. 여러분 소아과 의사가 나를 다루듯이 우리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다루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저보면 징계받기 위함이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여러분들 징계라는 건 조금 이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징계는 인내를 생산하게 만들어요. 인내를 통해서 뭔가 정금같이 여러분들 큰 문제를 다스리고 지배해서 앞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 오실 때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인내를 키워주는 징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화하시는데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버려진 나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올 때 그 징계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오시는지 여러분들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할 때 공경하죠. 근데 모든 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더 공경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징계가 왜 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 때 나쁜 습관들이 많아요.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담배를 피거나 남자들에게 술을 먹거나 이상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집안에서 부부간에 행복지 않거나 이런 나쁜 일들을 많아요. 그런 일들을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사생아가 아니라 참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와 있어요. 무슨 징계냐? 유익을 주고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거룩은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해지는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의 거룩함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자꾸만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줘서 세상과 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유익한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징계가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징계가 어떤 모습으로 와 있나 잘 들으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부부싸움을 할 때나 친구 관계나 교회에서 성도 관계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즐거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에 갑자기 심각해지고 근심이 오거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올 때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부부간에 많이 일어나고 교회 와서는 성도 간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는 아버지의 징계가 와 있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왜? 나에게 유익을 줘서 유익 준다는 것 여러분들 질병 있는 분들 치유해 주시려고 그런 눈에 이상한 일들을 보게 만들어서 마음을 슬프게 만드세요. 그리고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마음이 슬퍼지고 즐거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징계가 온 것을 깨달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아시죠? 그 중에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마지막 소망.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를 끌어 들림받게 하는 휴거가 일어나는 소망이 마지막 소망이에요. 아멘. 근데 마지막 소망이 왜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새로운 몸을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에 마지막 소망이 뭐라고요?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다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아주 정확하게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읽으실 때 데살로니가전서는 믿음, 사랑, 소망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 땅에서 어떤 소식을 듣지 못해서 남아있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도 있고 사랑을 있는데 주님 강림하신다는 소망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와 따라하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계시록의 7교회 첫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는 이유가 여러분들 거기에 역사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 사랑, 소망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빛의 아들 하나님의 휴거 끌어올림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까지 다 들어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마지막에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 때가 가까웠으니 마지막 기다림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들 사랑받으시는 분들 받으세요?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이름 넣으세요. 크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재성입니다. 아멘.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사랑하신다는 소리 하나 듣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왜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소망이 없어졌는지 아세요? 이런 자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기록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교회의 마지막 최고의 소망, 새로운 몸을 입고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마지막 소망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와 특권을 도적처럼 뺏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이에요. 후일의 말세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때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잘하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찬양을 하시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찬양을 하세요. 마지막 소망이 뭐냐?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 소망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랑 같이 맞아갖고 제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주의 얼굴을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정욕을 쫓아 행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그대로 있다. 2000년 전서부터 교회가 주님이 오신다 하더니만 2000년이 됐는데 어디 오냐? 그러고들 있어요. 기록하는 자들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복음의 은혜를 몰라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베드로후서 여러분들 3장 8절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2000년을 기다렸는데 주님의 강림이 없다고 기록하는 자들이 강림하신다는 약속 믿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요. 왜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이 마음을 잊지 말라. 왜 그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 수많은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멘. 무두셀라가 마지막에 969세까지 살았을 때 왜 그래요? 그가 죽으면 홍수가 와서 이 세상이 멸절하기 때문에 969년을 기다려줬어요. 아멘. 마지막 노아의 홍수의 물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은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을 대적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대적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고 그 끔찍한 장면, 여러분들 그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강림을 이렇게 늦춰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시기와 쟁점을 보니 너무나 가까웠어요. 아멘.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의심나고 있던 것 중에 오늘 이걸 헬라어로 하나를 탁 깨닫고 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예배 후에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왜요? 한국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을 헬라어 학자, 히브리어 학자들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교회의 신부가 때와 시간을 모르는데 이 시간에 내 위치가 특권이 어떻다는 걸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의심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먼저 봉독하세요. 이거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상한 일이 지금도 있어요. 동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주님의 강림하시고 우리를 공중에서 천국으로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임에 관해요. 없다고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따라하세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과거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이거를 앞으로 주님의 강림이 없다. 왜?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모르느냐, 너희가 왜 모르느냐, 모르면 도둑질 맞기 때문에 제발 좀 알라 그러세요. 자 이제 눈을 좀 뜨세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돼요. 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이미 재림했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이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로하는 자들의 말인 걸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이르렀다고, 과거에 재림했으니 강림하심이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속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동심하거나 인터넷이나 잘못된 설교를 눈으로 보고 들으며 쓰러지지 마라. 주님의 강림은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함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오는 이는 소망 없는 다니엘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르는 걸 원하지 않죠? 아세요? 주님의 강림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반드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뭐하러 오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 믿는 교회를 반드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아멘. 이게 최고의 선물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사도 바울에게 비밀로 주셨죠. 아멘. 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특권이죠. 아멘. 아멘. 그걸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신약의 27권 중에 23권이다 주님의 강림을 얘기하고 300번이나 이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하늘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따라서 알라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에 완전히 다른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절에 예수님의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변화받아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역사가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이 선포됐으니 마음에 두시고 알라소 내 몸이 완전히 변화받는구나 기억하세요. 마지막 나팔에 왜 시와 때도 모른다고 했을까요? 따라하세요. 쉐바림, 데키아, 테루아. 절 보세요. 나팔절 곧 옵니다.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휴고의 비밀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나팔 세 나팔이 부른데 쉐바림, 데키아, 테루아를 나팔절을 마지막을 따라서 용테루아 나팔절을 용테루아라고 그래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히브리 약절을 찾아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100번을 불어요. 나팔절에 100번을 부르는데 쉐바림, 데키아, 테루아라는 양각의 뿔 나팔을 가지고 33번씩 3번 하면 몇 번이에요? 99번이에요. 나팔주의는 풀문이 아니라 유문,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마지막 100번째 나팔 테루아 나팔이 불 때 주님이 강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와 때를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